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부터는 전에 믿지 않았던 이방인의 삶, 곧 불신자의 삶을 이제는 청산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럼 이방인의 삶이 어떠했는가? 그것이 바로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완고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삶, 이것이 바로 이방인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또 들었으니 이제부터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쫓는 옛사람, 다시 말해서 이방인의 삶, 불신자의 삶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의와 그리고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답게 살아갈 것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새 사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새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건 무엇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거듭난 성도, 이게 새 사람인데, 거듭난 성도는 모든 불신자의 생활을 청산해야 합니다. 이것이 17절에서 19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접속사 17절에 그러므로, 이것은 어떤 결론을 내릴 때 앞에 있는 내용을 받는 내용이죠. 이러이러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결론을 낼 때 쓰는 접속사가 그러므로죠. 그럼 그러므로가 앞에 있는 내용을 받는 것인데, 그럼 앞에 있는 내용이 뭔가? 어제 묵상한 내용이죠. 너희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심으로, 그러므로 전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부터라고 17절에 나오죠. 이제부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접한 이후부터, 그 시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 순간을 말하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어요. 겉모습은 그대로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달라지고 거듭나고 인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신분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왜 고아원에 있다가 얘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어느 마음씨 좋은 분에게 입양이 되어서 집으로 데려가고 호적으로 옮겨지고 그 가정에서 사는 것이죠. 그럼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자기는 다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자기의 소속도 달라지고 자기의 존재 가치도 달라지고 자기의 삶도 달라지고 자기의 보호자가 생기고 자기 환경과 생활 환경과 관계와 모든 것들이 완전 달라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구원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로 설명하는데, 양자됨이라는 표현을 써요. 양자됨. 양자됨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잖아요. 입양하는 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었어요, 원래. 그러나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거듭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가 천국 갈 때 그 시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난 순간, 그때부터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전혀 다른,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전에는 고아원에서 살 때는, 요즘 고아원이라는 말도 없어졌지만 어쨌든 거기서 살 때는 이거는 뭐예요? 엄마는 아니지만 부모가 나를 먹여줬고 다 고만고만한 아이들이었고, 그렇죠? 그렇게 사는 것이잖아요. 집단급식을 했고 뭐 이런 것이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어느 집으로 들어갔으면은 거기에 새로운 호칭도 붙여야 되고, 처음 어색하겠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처음에 부르기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그만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같이 먼저 교회 다녔던 사람들 갖다가 형제님, 자매님 하기가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도 훈련을 하고 전혀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데, 처음에는 세상 노래만 열심히 이렇게 막 필 받아서 열심히 불렀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기에 걸맞도록 하는 이런 표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전에는 막 내 거를 보호해야 되고 내 거 챙겨야 되고 내 거 누가 가져가면 뺏기면 안 되고 이런 것이었는데, 이 집에 있는 것이 다 네 거라는 말에 아직까지 믿기지 않지만 그런 것들을 연습해 가야 되고 믿어지게끔 돼야 되는 거죠. 내가 따로 챙길 필요가 없구나. 언제든 내가 원하면 이것은 내가 쓸 수 있는 거구나. 부모님의 모든 것들이, 내가 여기 양자로 들어왔는데 부모님의 모든 것들이 이게 남이 아니고 내가 이 집의 자녀구나.
이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나를 공급해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경험을 쌓아가면서 거기에 걸맞는 품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종처럼 살면 안 되는 것이고, 고아처럼 살면 되는 것이 아니고, 손님이 오면 당당하게 그 집에 자녀답게 살고 예의 바르게 하고, 같이 식사를 할 때 그게 막 허겁지겁 그렇게 먹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여유 있게 먹어도 충분히 공급해 준다는 것을 기억하고, 거기에 걸맞는 식습관과 생활습관과 모든 예의 범절을 배워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하나 양자가 들여갈 때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또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 모르던 거지 같은 삶, 하나님 모르던 불신자의 삶, 하나님 모르던, 그게 이제 좀 있으면 나오는데, 그런 이방인의 삶을 여전히 산다는 것은 굉장히 안 맞는 뿐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 이 말이죠. 그렇게 핏값으로 구원해낸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좋은 걸 주면 뭐합니까? 누리질 못하는 걸?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언제 어떻게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냐? 그러면 이건 또 다른 강제성이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인도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게 가능했냐? 바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고,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 이끄심에 순종하기만 되는 것이지, 또 다른 강압으로 눈치 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란 뜻입니다. 그러면 청산해야 될 불신자의 삶은 뭔가, 이방인의 삶은 뭔가, 그것은 바로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먼저 가장 기본 바탕이 허망한 마음이었어요. 허망한 마음. 그때는 총명도 어두웠어요. 총기가 없어요. 똑똑한 척 하지만 사실은 총기가 없어요. 어두워요. 무지. 그리고 무지해요. 몰라요. 잘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또 고집은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경직되어 있어요. 우리 표현이 이제 똥꼬집 부린다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방인의 삶, 아니 멀리 갈 것 같아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이게 어쩌면 그렇게 다 아는 것처럼 쓰세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뭘 알기는 뭘 알아요. 성경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저는 그분들의 삶을 100% 다 어떻게 사는지 어떤 구체적인 삶을 사는지 모르지만 저는 성경에 비춰봐서 딱 보면은 딱 들어맞아요. 딱 이거예요, 딱 이거. 마음이 허망해. 헛꿈 꾸고 있어. 헛꿈. 한방 인생 뭐 있어 한방 뭐 이런 거. 그리고 엉뚱한데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는 거. 이런 허망한 데 살아가고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 같으나 알고 보면 헛똑똑이에요. 무지해서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리고 고집은 얼마나 센지 몰라요. 알량은 자존심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삶이 뭐였는가? 우리도 그랬지만 19절 보면 이렇게 했어요. 감각이 없는 자. 감각이 없는 자처럼 자신을 어디다가 맡기냐면은 방탕함에 방임이라는 것을 내어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냥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삶. 이것이 바로 전에 우리가 이방인의 삶이었고 우리가 전에 살던 삶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나고 이제부터는 바뀌었으니 이제는 이 추악하고 더럽고 추접스럽고 살아가는 이방인의 모든 삶을 어떻게 된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청산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지금 오늘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이 10절에서 21절 얘기인데요. 거듭난 성도는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건 뭐였죠? 이방인의 삶, 불신자의 삶을 과거의 삶을 청산해야 된다 이 얘기고, 두 번째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거듭난 성도가 과거 이방인의 삶, 다시 말해서 불신자의 삶을 청산하는데 그것이 그냥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불신자의 특징이 아는 것과 같으나 무지하고 똑똑한 것 같으나 총명이 어둡고 마음이 굳어져서 자존심과 고집만 세고 무엇이 옳은 줄 몰라서 쾌락에 자신을 맡겨 방탕에 방임된 삶을 산 것인데, 이런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논리를 이해를 못하는데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분은 과거에 잠언, 시편, 전도서에는 뭐라고 표현됐냐면 말씀이라고 표현되지 않고 지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무엇으로 표현되는가?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천지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때 그 말씀이 뭔가? 말인가? 영이신 분이 무슨 말이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지혜로운 분이고 지혜의 근본이 그 지혜 그 자체세요. 이런 지혜라는 추상명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우리 성탄절이 다가옵니다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진리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말씀이시기도 하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말씀, 그리고 성경 구약 신약에 나타난 모든 말씀이 사실 그분이에요. 말씀이 그분이라니까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은 그분의 그분 말씀이니까 더 진짜 말씀이죠. 물론 다 성경 말씀이 그분의 말씀이지만 직접 하신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세상의 원리가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되는가? 계속해서 배워갈 때 우리가 과거의 추악한 삶에서, 고아원에서 살던 모든 삶에서 이쪽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양자 됐을 때 하루아침에 바뀌던가요? 아니에요. 끊임없이 배우겠죠. 가정부 아줌마로부터 누구로부터 어쨌든 부모로부터 계속 배울 거란 말이죠. 아, 이때는 일어나야 되고요. 이거 숨기실 거 없어요. 여기 가면 항상 과자가 있고요. 여기 가면 식사 시간이 몇 시에 와야 되고 같이 이걸 나눠서 먹어야 되고 어떻게 인사를 먼저 문안 인사를 드려야 되고 이런 거 배우잖아요. 샤워할 때는 어떻게 하고 샴푸라는 건 이렇게 쓰는 것이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저분이 관계가 누구 작은아버지 되시고 저분이 누구 되시고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그리고 그분들을 할 때는 이때 명절날 되면 어떻게 인사를 드리는 것이고 어떻게 찾아뵙는 것이고 차를 탈 때는 어느 좌석에 이런 세세한 것부터. 그리고 마음을 쓸 때는 늘 어려운 사람들을 넉넉하게 나눠줘야 되는 것이며 이런 것부터. 그리고 이렇게 좋은 것을 경험했으니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런 것부터 시작했어요. 너만의 특징이 뭐고 너의 그 기질을 토용해서 정말로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 인생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악기도 배우고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도 해야 된다는 거. 이런 처음 A서부터 끝까지 이런 것들이 그냥 되겠냐 말이죠. 끊임없이 누군가의 먼저 그 준비된 분들을 통해서 배워가고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할 때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구나. 어떨 땐 다 이해한데도 배워야 되고 또 이해 필요에 의해서도 배워야 되고 어떤 면에서든지 항상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울 때 우리가 양자됨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배움을 중단하는 건 이건 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뜻이에요. 사람도 교육을 받아야만 무지몽매함에서 벗어나듯이 성도도 말씀을 배워야 과거의 이 불신자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합니다. 말씀이 실증나고 이제 그만해요. 맨날 똑같은 거. 이제 배우는 거 지겹어요. 교회가 학교예요? 이렇게 하는 분들은 아직도 마음이 교만한 것이에요. 저는 부모님이 목회자였고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저 군대 가서도 군종을 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진 않았어요. 하는 일이 군대 교회였으니까. 제 인생에 있어서 교회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 목사 안수 받은 지 94년도에 받았으니까 올해가 딱 20년 되는 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는 바는 솔직히 고백을 드리는데 내가 정말로 무지할 때가 많구나.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구나.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파고 또 묵상하고 또 해도 어쩌면 그렇게 신선한 젖줄이 나오고 신선한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나오는지 제가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화석화된 소설 같은 옛날 고전 클래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이 성경책에 우리 형태로 담겨져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현재형으로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신선한 거예요. 새밥 짓는 거예요. 냉장고에 있다는 험밥이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지금 우리에게 현재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배우는 것이 중단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옛날에 밥 시큼 먹었으니 이제 국물 먹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신생아는 찌끔 먹고 아이고 이거 먹으려고 또 먹었니? 애들은 그렇잖아요. 3시간마다 4시간마다 젖 먹고 또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잘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도 똑같아요. 신생할수록 더해요. 이제 처음 예수 믿은 근데 또 나중에 이제 오래됐으니까 난 안 배워. 천만의 말씀. 그분들도 끊임없이 배워야 돼. 끊임없이. 배우기를 중단하는 순간 치매 걸려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정말로 좋은 습관을 가르쳐 주는데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 주기보다는 그냥 보여주신 거죠. 지금도 그러세요. 지금이 이제 80이 가까우시는 분인데 그런데도 매일 성경, 매일 신문, 성경을 꼭 한 20장을 꼭 읽으시더라고. 매일매일. 그리고 신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요. 끝까지. 다 보셔. 아마 그래서 아직도 총명하신가 싶기도 하고. 여러분, 그건 그냥 너 이거 해라 라고 하죠. 본인이 그렇게 사는 거니까 자녀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신문을 읽었어요. 몇 살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소년 조선일보. 이걸 넣어주시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죠. 뭐 따라왔는지 어땠는지. 그때부터 저는 어려서부터 신문을 읽었어요. 심지어 얼마나 신문을 좋아하는지 이게 잘 때 신문을 이렇게 새 신문을 갖다가 이렇게 자는 내 얼굴에 턱 던져주면 벌떡 깰 정도였어요. 그 냄새가 너무 좋아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배워 가야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흘러 들어올 때 우리가 무언가가 변화가 시작되고 새로운 것에 삶이 변하고 바뀌게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도 무언가 말씀을 배우기를 실증나고 거부할 때 영적인 위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 듣기가 싫어진다, 배우는 것이 싫어진다 이렇게 될 때 이건 누구도 예외 없이 내가 시험에 들고 내리막길에 가고 있고 실족하고 있고 시험에 들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이미 감지하고 있는 것이죠. 위기 상황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때로는 밥 먹기 싫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어떨 때 물리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와 상관없이 내 생명 유지를 위해서 어떨 때 꼭 맛있어야만 먹습니까? 어떨 때는 내가 움직여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 어떨 때는 어쩔 때는 좀 의무적으로 먹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계속 먹거리는 먹어야 돼요. 끊임없이 삼시세끼 건강하게 먹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육신도 그러할진데 우리의 영혼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슨 기분 나쁠 때나 기분 좋을 때나 내가 영적으로 까부러질 때나 영적으로 좋을 때나 아무런 상관없이 일관되게 성실하게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배워가고 계속 섭취해 갈 때 내 영혼이 강건하게 되고 내 영혼이 강건하게 될 때 내 삶도 내 육신도 내 모든 생활도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배우러 가라 하잖아요. 세 번째 22절에서 24절 이게 바로 이번 주일날 설교 제목 본문이기도 하고 이 에베소서 4장의 하이라이트 부분이기도 해요. 거듭난 성도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저는 철학이나 사상이나 교육이나 무슨 운동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종교의 범주에 넣는 것도 기분 나빠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것도 싫어요. 한 사람을 송두리째 다른 존재로 바꿔버리는 사실, 리얼리티예요. 그리고 실제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기독교라는 말도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복음이 그렇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물론 전적인 성삼위 하나님의 협력과 역사로 가능하고 또 그 사람이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이 사람이 반응을 하는 형태를 띠는 것이죠. 근데 이 반응을 하도록 하는 것조차도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겉이 아니라 심령, 이 속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서 우리 삶을 바꾸시는 거예요. 전에는 무지몽매와 고집과 쾌락이 지배하던 삶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진리의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세요. 아, 이거구나.
이게 올바른 삶이구나. 이런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과 성령, 우리를 바꾸게 하시는 힘인데, 그 말씀, 깨우쳐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옷 갈아입듯이, 헌옷, 이것은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옛날에 하던 잘못된 습관들을 어떻게 되죠? 벗어버림. 새 옷을,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을 새 옷에 비유했죠. 그것을 입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헌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헌옷 위에다가 새 옷 입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샤워하고 나서 샤워하고 새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헌옷을 벗어야 돼요. 그래야 새 옷을 입는 것이에요. 그래야 의미가 있는 것이. 여전히 헌옷을 그대로 입은 새 옷, 아무 의미 없어요. 이것이 두 가지가 동시에 돼야 된다는 얘기죠. 마음이 새로워졌는데 겉으로 그의 생활과 삶이 달라져가는, 속이 먼저 달라진 다음에 겉이 달라지는 것이죠. 겉이 달라져서 속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속이 달라짐으로 인하여 겉이 새로워지는 형태를 띠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새롭게 되므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심령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도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또 이 이야기를 더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레마의 말씀 역시 24절 말씀인데,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의 목표가 옛사람을 벗는 것인가 아니면 새 사람을 입는 것인가? 그러면 이 둘의 관계는 어떤가? 상관관계는 어떤가? 사실 이 둘은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자체로 끝나는 것 아니잖아요. 왜 옛사람을 벗어버립니까? 그 이유는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벗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타겟은 뭐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데 더 많이 신경을 쓰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함수관계가 있어서 새 사람을 입는 쪽으로 점점 신경을 쓰면 자연스럽게 옛사람이 없어지는 것이 이렇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따로 노는 게 아니고, 이게 서로 이렇게, 이게 내려가면 이게 올라가고 이게 내려가면 이게 올라가고, 이렇게 이게 상관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데 막 그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성령과 말씀을 따라 새 사람을 입는데 점점 하면은 내 마음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할 때 상대편에게 골을 주지 않으려면 내가 우리 팀이 공격을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는 쪽으로 점점 신경을 쓰다 보면은 옛사람은 모든 것이 점점 줄게 되고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삼는 것은 나 이 옛날 습관 못 버려서 어떻게 하면 좋지? 여기에 너무 매몰되고 신경 쓸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신선한 말씀에 따라, 매일매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계속해서 말씀을,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게 뭔지, 새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게 뭔지,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고 살아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옛사람은 점점 없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방법을 취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배하는 건 하나예요. 나의 삶이 무엇이냐가 지배하는 건 하나지, 둘은 동시에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모두 다 새 사람답게 심령이 새로워져서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옛사람을 청산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일날 또 내일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거듭난 성도, 다시 말하는 표현이 똑같이 하는데 또 다른 표현입니다. 거듭난 성도, 새 사람, 하나님의 양자, 뭐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럼 또 다른 공통점, 옛사람, 불신자의 삶, 이방인의 삶, 거듭나기 전의 삶,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거듭난 성도는 첫 번째, 모든 불신의 삶, 이방인의 삶, 거듭나지 못했을 때의 삶을 이제는 청산해야 한다. 그게 바로 마음이 허망해지고 총명이 없고 무지하고 완고하고 자기의 방탕에 그냥 방임하고 이런 모든 지저분한, 양자되지 못했을 때 고아원에서 살던 그런 더러운 삶을 청산하고 버려야 된다. 그럼 어떻게 버리느냐?
20절 21절 말씀대로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감으로, 성령을 통하여 배워감으로, 그 모든 추잡한 몰랐던 무지함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감으로, 하나님의 삶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배워감으로 우리가 그것을 청산해 나가야 된다. 그럼 세 번째는 뭐예요? 거듭난 성도는 어디가 바뀌어야 되는가? 겉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바뀌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겉만 바뀌는, 뭐 쫄보 알죠? 쫄보. 갑자기 부자가 돼가지고 안 맞는데, 좋은 양복 입고 좋은 백은 들었는데 하는 행동 보면 교양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언밸런스한 거? 영화 같은 데서 가끔 나오잖아요. 아줌마들 막 이거 백, 이거 루이비통 뭐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하는 말 툭 한마디를 내뱉었는데 왁 깨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왜? 본성적으로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수수하게 입었는데 말하는 거나 좀 대화를 한 30분만 해보면은, 아이고 이 사람 뭐 엄청나게 많이 배웠음에도 겸손할 줄 알고, 사람이 교양이 있고, 사람이 굉장히 지혜롭고,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은 어머, 이 사람 겉에는 별 그냥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얘기해보니 어머머머, 이런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이게 느껴지지요? 그럼 어디가 진짜입니까? 우리의 겉이 진짜입니까? 속이 진짜입니까? 속이 진짜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알아볼진데, 그럼 우리는 난 배운 것도 없고 가방끈도 짧고 천만의 말씀, 가방끈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소학교 나왔다니까. 그런데도 지혜로운 분이었다니까. 그게 이유는 딱 한 가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오랜 평생 동안 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공부로는 깨달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지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지혜로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이, 박사님들도 못 깨닫는 진리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는다니까요. 이게 지혜예요, 지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원리에 따라서 여기 말씀해 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충분히 우리가 알 때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인생을 잘 살 수 있다니까요. 이거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어디가 달라져야 되느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은 우리 겉모습이 아니라, 겉모습은 자연스럽게 속이 달라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가치관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것을 소유해야 그 가치가 드러난다는 것을 아닌 것을 아는 거예요. 진짜로 중요한 것은 내 안의 성품과, 정말 나의 인격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말과, 나의 이런 것들이 정말로 진정으로 달라질 때 내 삶의 가치가 달라지고 내 삶의 존재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대로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배워감으로 너희의 속사람이 아니라,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심령이 새롭게 되었어. 심령이 새롭게 되었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행하던 모든 옛사람을 청산하고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 새 옷을 갈아입으라.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는 명령이에요.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396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연약함을 모두 벗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달에서 올라가리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노니 주의 살아야 하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도 정말 이제는 과거의 헌옷 같은 그런 삶, 무지하고 몽매하고 고집스럽고 그런 삶이 청산하고 하나님의 양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 옷을 입고 살기를 원합니다. 좀 더 교양 있고 품위 있게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이 아니라, 하는 척이 아니라, 남한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이 진짜로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입은 삶 하나님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실 성령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저를 만져주시고 저를 가르쳐주시고 저를 깨우쳐주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거듭난 생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불신자의 삶을 청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정말 아무로 무지함으로 하나님 고집스러움으로 허망함으로 완고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자신을 편하게 방탕하게 방임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접한 이후 하나님 이제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으니 이런 추잡하고 더럽고 추악한 모든 불신자의 삶, 이방인의 삶을 다 청산하게 하여 주시옵시오. 하나님의 양자답게,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답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이 무지몽매함이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혜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전에는 정말로 하나님 정말 죄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는 의로움과 진리의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모든 것을 옷 갈아입듯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며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삶을 바꿔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달에서 올라가리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노니 주의 사랑 안에. 하나님, 오늘 하신 말씀이 꼭 저희들을 두고 하신 말씀 같습니다. 저희가 꼭 그렇게 살았습니다. 허망한 마음에 행하며 살았습니다. 스스로 똑똑한 줄 알았으나 어리석었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았으나 사실은 무지했고 고집불통에다가 완고함에다가 자존심 하나밖에 남지 않아서 그럼에도 또한 세상의 방탕함에 자신을 내어 맡긴 방임한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랬던 저희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진리 되신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심으로 새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습관을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겉이 아니라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새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양자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추악하고 생각지도 하기 싫은 그런 과거의 삶을 이제는 다 청산하고 성령과 말씀에 따른 새로운 삶, 품이 있는 삶, 교양 있는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시고 연약하여서 기도조차 못하는 지체들을 향하여 중보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따라 영원하여 제사 삼는 일에 헌신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데 힘쓰는 저희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금식 중에 있는 분들 새 힘을 부어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